불자님들, 오늘 이렇게 인연이 다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새 들어 까닭없이 몸이 무겁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흩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음 한구석에 늘 허하고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자꾸 겹치는 것 같아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복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곁에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지니고 다니는 물건 속에 오래 묵어 탁해진 기운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 흐린 물이 고여 있으니 세복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탁한 기운을 하나하나 비워내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토끼띠, 양띠, 돼지띠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주십시오. 이세 때는 본디 순하고 정이 많아 무엇이든 품고 쌓아두기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큰 덕이지만 때로는 버려야 할 것까지 붙들고 있어 스스로를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굳이 끝까지 집중해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무실 때나 집안일 하실 때 조용히 틀어만 두셔도 좋습니다.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이 법문이 흐르는 동안 집안에 맺힌 묵은 기운이 조금씩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꽉 쥔 두 주먹의 힘을 풀고 어깨를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비워낼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지갑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돈을 넣어두는 주머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작은 법당과 같습니다. 재물이 잠시 쉬어가고 드나드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법당이 정갈해야 부처님이 편히 머무시듯 지갑이 맑고 정갈해야 재물의 기운도 편히 머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지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낡은 영수증이 구겨진 채 가득하고 기한이 지나 쓰지도 못하는 카드가 몇 장씩 꽂혀있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명함과 쪽지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갑이 터질 듯 두툼하게 부풀어 있지요. 이런 지갑에는 새 재물이 들어와 편히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영수증을 비우십시오.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지출의 흔적입니다. 이미 써버린 돈, 이미 끝난 거래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지갑 속에 넣고 매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빚과 미련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착을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그 손으로 새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손 가득 지나간 것을 움켜쥐고서 어찌 새 복을 받겠습니까? 지갑 속의 낡은 영수증을 비워내는 것은 단순히 종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지나간 미련과 집착, 그 찌꺼기를 함께 비워내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기한이 지난 카드와 쓸모를 다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이미 쓸 수 없게 된 카드는 생명력을 잃은 물건입니다. 멈춰버린 물건, 죽은 물건이 지갑이라는 법당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죽은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미련 없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비우신 뒤에는 남은 지폐를 곱게 펴서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구겨진 돈을 함부로 쑤셔 넣지 마시고
방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모시십시오. 돈을 귀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곧 돈을 부르는 기운이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지갑에는 재물도 함부로 드나들지만 정갈하게 모신 지갑에는 재물이 편안히 머뭅니다. 이렇게 지갑 하나를 비우고 정돈하는 작은 정성이 막혀있던 재물의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박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몇 해 전 예순이 넘으신 박보살님이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하나뿐인 아들이 장사를 시작한다기에 평생 모아온 돈을 미천으로 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그만 잘못되어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을 거의 다 잃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법당에 엎드려 눈물바람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제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갑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은 영문을 몰라 하시면서도 지갑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병원비 영수증이 곱게 잡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아들 가게의 명함도 여러 장 꽂혀 있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슬픔과 실패의 기록을 보살님은 매일 가슴께에 품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지나간 아픔을 하루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셨으니 그 무거운 마음 위에 어찌 새로운 복이 내려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종이들은 이제 보살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살님을 지나간 슬픔을 붙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보살님과 함께 그 낡은 영수증과 명함을 장선법 정리해 보내드렸습니다. 빈 지갑에는 깨끗한 지폐 한 장을 곱게 펴 넣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새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날 보살님은 지갑만 비운 것이 아니라 오래 붙들고 있던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으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며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절문을 나서셨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나 보살님이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좋은 일자리를 얻었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보살님도 잃었던 건강과 웃음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무거운 걸 계속 안고 있었으니 제가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손을 대야 새 것을 쥐고 잔을 비워야 새 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박보살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분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돼지띠 되시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손이 크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돼지띠가 본디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잘 품으며 무엇이든 넉넉히 쌓아두려 하시죠. 이 거사님도 평생 부지런히 일하며 적지 않은 재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큰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이 일 저 일로 돈이 흩어지고 마음은 늘 쫓기듯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사님께 지갑을 여쭈어 보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지갑은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할인 쿠폰, 몇 년째 안 쓰는 적립카드가 10장이 넘게 오래된 은행 전표와 계산서들, 넉넉한 성품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이 지갑이 마치 거사님 마음 같습니다. 넉넉해서 무엇이든 다 품으시는데 너무 많이 품으니 정작 소중한 재물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넉넉함도 지나치면 무거움이 됩니다. 거사님은 그 말에 한참을 웃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지갑 속을 하나하나 비워내셨습니다. 쿠폰도 오래된 카드도 낡은 전표도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지갑을 반으로 홀쭉하게 만드셨습니다. 몇 달 뒤 거사님을 다시 뵈었을 때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지갑을 비웠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 씀씀이도 저절로 단정해지더군요. 신기하게 새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갑을 정돈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고 마음이 단정해지면 재물도 함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돼지띠, 양띠, 토끼띠처럼 넉넉하고 정 많은 분들일수록 이 비움의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한 가지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띠와 함께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의구는 소멸되고 재물운이 활짝 열린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직접 글로 적어내는 것은 그 힘이 다릅니다. 손끝으로 한자 한자 적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발언이 더욱 또렷하게 세워지고 그 간절함이 온 법계에 닿습니다. 마음이 먼저 이루었다고 정하면 현실이 그 뒤를 따라오는 법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여러분의 띠와 발언, 제가 새벽 예불을 올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떠올리며 간절히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부디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함께 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갑을 비웠으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시는 공간, 바로 집안을 비울 차례입니다. 지갑이 작은 법당이라면 집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루를 쉬고 회복하는 큰 도량입니다. 이 도량이 맑아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집안에는 알게 모르게 묵은 것들이 쌓입니다.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낡은 옷, 시들어 죽어버린 화분, 멈춰선 시계,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변하며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꽃도 피면 지고 물건도 쓰임을 다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리를 거스릅니다. 이미 생명을 다한 화분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멈춰버린 시계를 그대로 두고 몇 년을 안 입은 옷을 옷장 가득 쌓아둡니다. 이것은 억지로 죽은 기운을 멈춘 시간을 붙들어두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붙들면 그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먼저 안 입는 낡은 옷을 정리하십시오. 몇 년째 손이 가지 않는 옷,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나와의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그런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 기운이 들어와 순환할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 쓸만한 것은 필요한 이웃에게 보시하시고 낡은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십시오. 옷장이 비면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죽은 화분과 시든 식물을 보내주십시오. 살아있는 푸른 식물은 맑은 기운을 뿜어 집안을 밝히지만 말라 죽은 화분은 그 반대입니다. 생명을 다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죽은 기운이 집안의 맑은 향기를 눌러버립니다. 되살릴 수 있다면 정성껏 되살리시고 그럴 수 없다면 아름답게 보내드리십시오.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와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시계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은 흐름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고장난 채 방치된 물건에는 정체된 기운이 보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맑게 순환하려면 이렇게 멈추고 끊긴 것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옷과 관련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찌 되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알뜰하고 정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양띠가 본 뒤 그렇습니다. 순하고 검소하며 물건 하나도 소중히 여겨 좀처럼 버리지 못하시죠. 그런데 이 보살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집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진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보살님의 안방 옷장이 떠올랐습니다. 여쭈어 보니 과연 옷장이 발 디딜 틈 없이 옷으로 꽉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젊어서 입던 옷,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10년 넘게 한 번도 안 꺼낸 옷까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두셨던 것입니다. 아까워서 언젠가 입을까 싶어서 또 추억이 담겨서 그렇게 붙들어둔 옷들이 옷장을 넘어 방 안까지 그득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저 옷들이 지나간 세월을 붙들고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지나간 나이를, 안 입는 옷은 지나간 시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세월이 방 안에 가득하니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쓸만한 것은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인연이 닿은 것은 감사히 보내드리십시오. 보살님은 며칠에 걸쳐 옷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성한 옷은 깨끗이 빨아 복지관에 보시하시고 낡은 것은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보내셨습니다. 옷장의 절반 넘게 비워내니 방에 환하게 빛이 들더랍니다. 얼마 뒤 보살님이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옷장을 비웠을 뿐인데 가슴에 얹혔던 것이 쑥 내려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방이 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비움이 곧 마음의 짐을 더는 일임을 보살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끼띠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하시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까닭없이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자꾸 뒤척이고 새벽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시던 차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거사님, 잠자리 머리맡에 혹시 어떤 물건을 두고 주무십니까? 거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괴종시계가 하나 있다고. 오래되어 고장이나 멈춘 지 오래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품이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바라본다고. 그 곁에는 아버지 살아생전 쓰시던 이제는 금이 간 낡은 거울도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사님께는 그 물건들이 아버지를 곁에 모시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저는 거사님의 그 효심을 충분히 헤아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아버님을 향한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멈춘 시계와 금간 거울은 이제 본래의 쓰임을 다한 물건입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 하여도 그 쓰임을 다했다면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 거사님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도 아들이 건강하고 밝게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거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그 시계를 정성껏 닦아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금간 거울도 치우셨습니다. 보내드리기 전 시계를 두 손에 받쳐들고 조용히 인사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고 나니 오히려 아버지가 더 가까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개운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무겁게 눈 뜨던 일이 사라지고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입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물건을 보내드렸을 뿐인데 마음의 응어리까지 함께 풀린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된 시계 하나가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밤 몸을 니는 그 자리를 맑고 정갈하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깊이 쉬고 회복하는 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거사님은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를 아름답게 내려놓으면서 함께 가벼워지신 것입니다.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것이 짐인 줄도 모르다가 내려놓고 나서야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물건은 보내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언제나 가슴에 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와 램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갑 속의 낡은 영수증과 쓸모 다한 카드를 비우는 것은 지나간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방아착의 수행입니다. 집안의 낡은 옷과 죽은 화분, 멈춘 시계를 보내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하고 흩어진다는 재행무상이 진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갑을 열어 낡은 것을 비우고 집안을 둘러보며 쓰임을 다한 것들을 정갈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비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맑히고 막혔던 복의 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토끼띠, 양띠, 돼지띠 불자님들은 넉넉한 그 마음에 붙들려 있던 무거운 것들을 이번 기회에 지혜롭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저 편안히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축원을 올립니다. 오래 붙들고 계셨던 지나간 슬픔과 미련이 오늘 이 시간 부드럽게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맑고 따뜻한 새 기운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물길이 다시 흐르고 애쓴 만큼의 결실이 가정 안으로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몸이 무거우셨던 분들은 하루하루 가벼워지시고 마음이 외로우셨던 분들은 다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띠와 발언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이 무거운 가족이나 벗이 있으시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그 자체로 귀한 공덕이 되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잔잔한 소리와 함께 마음을 쉬시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 오래 붙들고 계셨던 무거운 것들을 모두 이 소리에 실어 흘려보내십시오. 켜두신 채로 편안히 잠자리에 드셔도 좋습니다. 부디 오늘 밤 비워낸 자리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고 내일 아침 한결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밝은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